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볼 건데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초대 교회 또는 초기 교회, 그때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온전했는지, 우리 좀 쉬운 말로 얼마나 좋은 의미로 잘 나갔는지, 참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결원된 한 명을 마띠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날 오순절날에 설교할 때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정말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한 명만 회개해도 큰 영광인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이루어지죠.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듯이 그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병자 고침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전거했을 때 비록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지만 공회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잘못이 없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아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로 위로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인데, 이런 정말로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마저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교회라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말하는 100% 완전한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잘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멈추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초대 교회에서 첫 번째로 터졌던 문제, 첫 번째 죄의 문제, 그래서 교회의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의미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이 부부가 첫 번째로 이제 죄를 저지르는데, 자, 이 아나니아의 이름 뜻은 구약에서 하나냐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냐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아나니아입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멋진 이름 아닙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제자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또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한번 잡혔을 때 이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도 열성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도 아마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 모였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이 추정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 재산을 팔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정말 우리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가질 만한 멋진 이름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이름이죠. 자, 그럼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삽비라의 영어 이름이 뭐죠? 영어 성경 보면 나타나는 뭐죠? 이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보석 이름이에요. 우리 말로 삽비라라고 말하는 영어로 보면 사파이어입니다. 4대 보석 뭐죠?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사파이어. 4대 보석 가운데 하나가 삽비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 남보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남색, 푸른 색깔이 나는 남보석. 이게 제사장의 판결 흉표의 12개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멋집니다. 남편은 은혜롭고 아내는 보석이고, 정말 이름만 보면은 완벽한 부부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사느냐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놓고 여호와께 심판받아 죽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이 사파이어인데 보석인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심판받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이름 따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 한국의 역술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 지을 때는 함부로 짓지 말고 자기한테 와서 좋은 이름을 받아서 좋은 운명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요, 이름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왜? 이름을 바꾸야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은, 좋은 이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죠. 사실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쁜 이름을 바꾸는 건 맞죠. 그런데 나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잔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는데, 그 해에 2012년일 겁니다. 그 해에 한국에서 개명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잘못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름이 라이에요. 라 외자거든요. 근데 성이 굿이야. 이름을 바꾼대. 그리고 이름이 또 그릇이야. 그릇. 듣기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남자 이름이 하필이면 성이 뭔 줄 알아요? 쟤하고 성이 같아요. 진짜예요. 빈 그릇이. 아니, 그래 희성 중에 희성인데 왜 여기는 또 빈 씨가 나오느냐고. 한국 가면 빈 그릇이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데 이름을 바꿨대. 하나님께 하면은 이름이 라질이래요. 라질. 약간 굉장히 이색적이잖아요. 성이 우시야. 진짜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다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름을 개명하면은 친구다, 아마 젊은 사람들일 겁니다. 친구들한테 놀림은 덜 받겠죠. 그죠?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행실이 바뀌어져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이는 자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요. 그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야곱의 약복강 나루트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이름도 바뀌잖아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할 때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름부터 바뀌었습니까? 행실부터 바뀌었습니까? 행실부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속고 속이는 사람인데, 원래 자기의 이름대로 속고 속이는 인생이면 그날 밤에 야곱 그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면 속이는 것부터 생각했을 거라고. 어떻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인생을 행실을 바꿔서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물고 늘어집니다.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삶을, 속이는 행실을 끝내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행실이 바뀝니다. 그 행실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이런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뭡니까? 행실을 바꿔야 그 운명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행실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 때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마 전 지구상의 이름을 조사해 보면 99.99%가 다 좋은 이름일 겁니다. 그죠? 누가 나쁜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99%, 이 사람이 다 자기 이름대로 살아갔다고 하면 이 지구상이 이렇게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의 하나님 나라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 성도의 믿음대로 사는 행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름이 어떤지 저는 그거보다 나의 행실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지, 그 행위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운명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 잘 지어놨다고 해서 운명이 바뀝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보시면 전부 다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9명 왕 이름이 다 좋은 이름, 그래서 다 타락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행실을 바로 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팔아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요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두었단 말이죠. 사실은 일부만 드리고 일부만 남겨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겨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감춘 겁니다. 남겨둔 거하고 감춘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춘 거는 뭐라고 하죠? 일부가 남겨두었다는 것을 속이는 겁니다. 일부가 남겨둔 것은 내 일부가 남아있어라고 드러내는 것이고 누가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부를 감춘다는 것은 이거 일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리는 일부가 뭡니까? 이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왜? 감추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100만 불을 팔았는데 100만 불짜리 팔았는데 50만 불인데 50만 불은 감추었어요. 받는 50만 불은 이게 전체인 걸로 안다고요. 그런데 감추지 않았으면 50만 불은 이렇게 내고 50만 불은 가지고 있구나. 남겨둔 50만 불을 알기 때문에 일부가 드린 걸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요, 일부를 남겨둔 게 아니고 감추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 일부가 아닌 전체로 호도하도록 속였다는 겁니다. 왜?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일부를 전체로 호도할까요? 자, 여러분,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남겨둬도 일부만 드려도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바나바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다 드렸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드려도요, 크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어느 누가 강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드리시오라고 말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일부만 드려도요, 크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를 감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전체로 속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탐심은요,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자, 여기서 감추었단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감추었단 말이 어디에서 정확히 나타나는가 하면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환불과 금과 은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단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간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텐트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장막 안에 놓아둔 게 아니고 장막 안에 감춘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나서 아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생겨서 패배하고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골짜기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죽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극단적으로 갈 때는요 죽거나 다른 사람, 자기가 그 물질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탐욕은 그렇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두 청년이 스위스로 여행 가는데 이제 뭐 경비도 떨어질 때가 좀 됐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스위스 어느 강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그거 딱 읽어보니까 이 강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에게는 5,000불 보상을 해준대. 굿뉴스 아니에요? 네,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죠? 너 빠져. 내가 너 건져낼게. 5,000불 그대로 받는 거예요. 둘이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일심동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립니다. 자, 그 시나리오대로 강가에 있는 사람이 딱 보고 들어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 5,000불 보상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안 건져내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겠지는데 계속 힘 빠졌는데 계속 안 건져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자기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통해서 혼자 강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너네 안 건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따지니까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지판을 보라고. 표지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강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구하여 내는 사람은 10,000불을 주겠대. 그래서 지금 건져내면 5,000불인데 죽으면 10,000불이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탐욕을 채우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요 당장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가면요 내가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둘 다 죽거나 아닙니다. 아간 보세요.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결국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죽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탐욕인가?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 때는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판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일부만 드리려면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팔아서 드리면 되잖아. 이해되죠? 팔 때는 다 드리려고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보니까 우리 말고 생각보다 많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겨 절반을 잘라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감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를 안 드리고 절반만 드리게 되는, 일부만 드리게 되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탐욕이 남아있는 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남아있는 한요 항상 그 결과는 반드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누가 죽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물질의 탐욕이 치솟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다 망하거나 다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슨 탐심인가 하면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동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명예인가 하면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내어놓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브로 출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니까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여기는 재산을 팔아서 완전히 다 내어놓았거든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보고 이 요셉의 이 행위를 보고
너무나 오늘 감동받고 실제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구브로 출신 요셉이 내오는 이 물질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라 불러서 명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야, 저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 바꾸었대. 바나바래. 위로의 아들이래. 맞아. 그 바나바가 판 물질이 나도 받아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그 사람은 바나바 맞아. 위로의 아들이 맞아. 소문이 쫙 퍼집니다. 함께 공동체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보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야, 저거 정말 멋지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팔아서 드리자. 요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팔아서 전부를 드려야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는데 전부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심은 있거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전부인 것을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버린 겁니다. 전부인 걸 모르도록. 그래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다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렸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명예롭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를 드릴 때에 실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통용하고자 드린 게 아니고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자 사람들한테 인정을 얻고자 그것을 드렸던 잘못된 동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다 있죠. 그 빨리 우리 멈춰야 되고 명예에 대한 탐욕도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른들이 뭐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압니까? 한국 어른들은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우, 내가 뭐 물질 뭐 다른 거 이거 죽으면 다 끝나. 근데 뭐는 남습니까? 이름은 남아요. 명예는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에 먹칠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지키느라고 선한 일도 해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 앞에 이 명예가 있다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명예 때문에 큰일, 역사적인 큰 일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유럽 역사에서 1453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네, 갑자기 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로마 제국이 망한 날이에요. 1000년 되었던 로마 제국 마지막에 남았던 동로마 제국이 아니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의 망한 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도시, 그게 공식적으로 망한 날이 1453년 5월 29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망가뜨렸냐? 오스만 제국의 7대 술탄 왕이죠, 그죠? 메흐메트 2세가 망가뜨립니다. 이깁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21살. 대학교 1, 2학년 나이에요. 그리고 술탄이 된 지 2년 만에. 싸움의 천재고 뭐 전략의 천재죠. 이 21살짜리가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마지막 요새를,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공격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근데 21살짜리 술탄이 그걸 정복했어요. 그게 1453년 5월 29일인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메흐메트 2세가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요새, 천년 도시 아닙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보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었는지 그거 너희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3일 동안 시간 주겠다. 대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힘 닿는 대로 재산 다 끌어와. 네가 봐서 아름다운 여인 다 너의 아내로 삼아도 괜찮아. 3일 동안. 전리품을 무한대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군사를 사기 진작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전리품이에요, 사실은. 전리품이 많으면요, 얻을 게 많으면 싸움에 신이 나요. 아니, 이겨도 저하고 싸워도 얻을 게 없으면 지금 뭐하고 싸워? 근데 얻을 게 크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 메흐메트 2세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밑에 군사들한테 3일 동안 너희들이 가서 마음대로 해라. 자기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그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대신 나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요새였던
콘스탄틸노프 성을 무너뜨린 명예 하나만 가지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인간의 명예에 대한 탐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이 21살짜리 청년이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저 콘스탄틸노프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 명예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 천년된 로마 제국 거기서 망하는, 그게 뭔가 하면 명예 때문에,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로 불러주거든. 너무 하고 싶거든. 너무 명예롭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팔아서 다 내야 되는데 팔고 보니 또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절반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전체로 드린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명예심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요, 이 명예심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명예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명예를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은요, 절대로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많이 칭찬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놓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뭐라고 하면, 야, 너 명예에 대한 인정 다 받았어.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예는 사람들로 받아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명예를 취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그게 1번 목적인데 그 1번 목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다 얻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명예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명예심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이 명예심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예심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네가 일부만 드려도 되는데, 그리고 안 드려도 되는데 왜 그것을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나 이건 다 너가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팔아가지고 감추고 일부를 드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었느냐? 오늘 여기 이제 3절의 핵심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탄이 자기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성령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일부만 드리고 전체로 드린 것처럼 속이고 일부는 감추거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요런 패턴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한 거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거나 같은 맥락이죠. 그죠? 같은 거 아닙니까? 요런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사탄이 가득한 거나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나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은 거나 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득한 건요, 사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은 건요,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나 권력자가 인구조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구조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 군사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 조직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정당한 이유죠. 또 하나는 그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를 잘 조직하고 체계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기 과시용이나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구조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시용으로 인구조사를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자기 오른팔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하자니까 요압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압박을 줍니다. 해라 하니까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만 110만 명, 유다만 47만 명, 합하면 얼마입니까? 157만 명. 왜 이래 군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내 국력이,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57만 명. 이것도요, 요압이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속 뺐어요. 왜? 자기도 정직하게 인구조사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뺀 거예요. 그냥 그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뺀 것만 157만 명, 둘이 합치면 17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다음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게 다윗의 힘, 자기의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고 자기 힘의 과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이 악하게 본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악하게 본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과시를 했을까? 왜?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며, 정확히 충동하며라. 이것을 가룟유다의 식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어.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넣어두었더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표현을 말하면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표현은 다르면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한 거하고 사탄이 충동하는 거하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사탄이 그런 생각을 두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충동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바나바 구브로 출신 그 요셉도 자기에게 받은 재산 다 내놓고 기뻐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였죠?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의 뜻이 뭡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충동시켰다는 겁니다. 충동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크게 자극시켜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충동을 주어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 출신 요셉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강하게 충동할 때 그거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나 이거 마음이 강하게 오는데 그래도 나 이거 안 할래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야, 이 재물을 다 드리지 말고 맹해는 어때? 맹해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해서 절반은 감추어라고 사탄이 강하게 충동할 때 거기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강한 충동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종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 강하게 우리들 충동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그 사탄의 강한 충동에 거절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 순서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모든 순서, 교독을 통해서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또 틈을 노리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지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 될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요, 하나님한테 돌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탄이 틈타서 오늘 이 찬송가 내가 안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왜 이걸 부르는지,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그게 충동에 끌리게 합니다. 하이 목사님 오늘 또 10분 오래 더 설교하네. 똑같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왜 또 저런 기도를 해? 사탄이 틈타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사탄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올 때 사탄이 찾아온 거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죠? 강력하게 역사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 사람한테,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충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 다음 끼를 뭘 먹을까 강력한 충동을 느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사탄이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할 때 강력한 충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사가 너를 탁 받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와, 스타 탄생, 메시아라고 너의 명예를 올릴 거 아니냐? 온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보라. 명예로 강력하게 충동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강력하게 충동했고, 두 번째는 명예로 강력하게 충동합니다. 그걸로 유혹하고 충동한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줘.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데거든요.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너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너 손에 다 넘기겠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유혹과 충동이 어딨습니까? 결국 인간은 또 권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권력을, 전 세상의 권력을 내한테 다 준대. 한 번만 사탄 앞에 경배하면. 그리고 사탄 앞에 경배할 때 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수백 번도 더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경배 한 번 하면 뭐 권력이 내한테 주어져, 세상 권력을 쥐어지는데 강력한 충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쳤죠. 뭐로? 예,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시죠?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부목사님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 가서 시험 당했잖아요. 내 옆에 있던 부목사, 박목사 손들고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 해서 박살이 났어요, 그때. 이 목사가 말이지 성경을 안 읽느냐고 교육제 할 때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어요.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탄이 강력하게 충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있어도 사탄도 강력하게 충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지금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성령에 계속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사탄이 강력하게 충동해도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충동하십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거짓된 속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충동시키는 겁니다. 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왜 이래 속였습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충동했던 겁니다. 마음에 맹해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부추겨가면서. 그러나 여기에 똑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상생활에서도요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와 반면에 사탄도 강력하게 충동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지 사탄 충만한 사람을 살지 우리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먼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게 살 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충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거룩한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사탄은 틈타서 우리를 강력하게 충동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찬양에 순종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